벌써 사도행전 40번째 시간인데 14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14장 사도행전 그래도 14장 1절로 2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성박 수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있는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 지방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섬의 수도인 바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예수라는 무당이자 거짓 선지자의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의 선포로 그가 소경되는 이적이 일어나자 총독은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온 성이 술렁일 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확산되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14장은 그렇게 도착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온 이고니온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없던 당시의 하루길은 30km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좋게 사나흘이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리고 23절 2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의 복음의 열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리고 23절로 24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23,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권고합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날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절 다시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기억합시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실 우리 이번에 콩교 선교팀들도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위한 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들은 이제 출발을 위해서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선교센터에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오른 시간은 오후 5시경. 그렇게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날아가서 다시 콩고 브라자빌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5시 반쯤 콩고 브라자빌에 도착해서 공항 직원들과 기싸움을 좀 벌이다가 숙소에 도착하면 벌써 오전 10시가 다 됩니다. 거의 만 하루 만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때부터 선교팀들의 혼과 육은 이미 이제 주님께 묶인 채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영만 멀쩡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짐을 풀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쉴 틈도 없이 팀멤버 미팅을 위해서 교회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도착하여 콩고의 영혼들을 만나면 피곤도 무더위도 다 어디로 가고 그저 반갑고 기쁘고 행복해서 끌어안고 함께 하나 돼서 땀범벅하면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또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돌아와서 또 다음 날이면 이제 한국팀을 맞이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합니다. 거의 밤잠을 포기한 선교팀들의 섬김이 4박 5일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콩고 영혼들 까닭에 또 정신을 잃고 기뻐하고 이제 잔치가 끝나면 브라자빌 식구들 배웅하고 다음날 새벽에 잠발라 레카나 식구들 배웅하고 오전에 한국팀 보내고 이제 파리로 갈 짐을 싸다 보면 또 브라자빌 교회로 금요 예배 갈 시간이에요.
또 달려가서 예배하고 땀범벅이 되어도 기뻐하고 그 밤에 또 숙소로 돌아와서 또 뭐가 그렇게 기쁜지 웃고 떠들며 무언가를 또 꾸역꾸역 먹어야 되니까 챙겨 먹고 그대로 잠시 후에 새벽 2시에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또 카사블랑카를 거쳐서 파리로 돌아오면 토요일 밤 11시쯤에 집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팀들의 8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교팀들은요, 또 내년 콩고행 비행기의 시간과 가격을 검색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다 바보들입니다. 한국팀은 더하죠. 비행 시간만 18시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팀들은 다만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갈 때마다 분명히 보고 또 이번에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형제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였어요. 자신은 잠발라에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시골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장례식에 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자동차가 전복되면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답니다. 잠발라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브라자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없는 형편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쓰셔야 했지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자신은 다시 돈이 모아질 때까지 잠발라로 돌아와 있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노방전도를 하는 해분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선교지 기도 제목 레카나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있죠? 정말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분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해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며 말씀 공부를 하며 자신의 죄가 낱낱이 다 깨달아졌고 특별히 자신이 지금 어떤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죄에서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는요 정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성적, 도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땅입니다. 그런 그 땅에서의 이 형제의 거룩을 위한 절규는 정말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랍니다. 난 네가 너무 가난해서 싫어.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날 거야. 이 형제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할렐루야를 하나님께서 외쳤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이제 그 여인과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또 그 간증을 하면서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대로의 성적 거룩의 삶을 기어이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 선포에 정말 큰 함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 형제의 간증보다 기립박수에 더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땅에서
그 가난한 땅에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이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제 안에 정말 새롭게 힘이 솟는 영적 세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콩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들 까닭에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결코 멈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벌써 40주가 되도록, 정말 이게 지금 40주가 됐는데 이제서 막 14장을 공부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기초가 뭐라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믿어지는 기적.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기적.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다섯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여섯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프랑스 은혜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에 아멘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잠언 22장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사명에 아멘하는 자들이 누굴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다만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절로 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전혀 대조적으로 극과 극으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입니다. 사단은 꼭 그래요. 내가 불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를 선동해서 함께 악감을 품게 하는 거, 사단들의 사역입니다. 자, 요한일서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비밀을 아는 바나바와 바울은요 전혀 그들의 어떠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냥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선교는 이토록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 땅이 그들을 배척하고 거절하지만 오래 버티며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통해 일어난 무엇이 가장 큰 표적과 기사였을까? 물론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었을까? 아까도 우리 봤죠?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기적.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기적.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다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 영적 비밀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기에 그토록 그곳에 오래 머물며 인내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마음으로만 악감을 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이제 행동으로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약 64km고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약 36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사흘이 넘는 길을 핍박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데 정작 무슨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의 직접적인 1대1의 만남은요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차 선교 여행지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재방문하면서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1대1로 복음을 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로 인한 핍박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켜보다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선교의 여정 중에 바울이 당한 모든 고통과 핍박과 인내의 과정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11장 30절 펴보세요.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콩고에 가면 다만 정말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윌프리드나 우리 해분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다 사역이라는 거야. 우리의 열매라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이 기록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그 고난의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소중한 디모데를 얻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복음으로 그 누군가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하는 것은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며칠 전에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탈북자인 연광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출연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풀 버전을 좀 함께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도무지 걸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두 다리로 북한에서 두만강을 죽으림을 다해서 건넌 후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저쪽 산속에 불빛이 보이는데 집이 있더라는 거야, 집이. 그래서 그곳으로 정말 힘들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분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자기가 정말 꿈에나 그리던 흰 쌀밥과 고기와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무슨 말인지 또 잘 모르지만 기도는 좋은 거니까 그러하시라고 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왠지 그냥 따뜻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어딘가 좀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집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셨는데 그렇게 자주 외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돌아오실 때는 무언가 식량을 잔뜩 가지고 오시곤 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그 두만강 근처 산속에 살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셨답니다. 어느 날 또 자신 같은 탈북자 3명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아들과 아버지와 삼촌이었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이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는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있는지 이렇게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많은 식량과 돈까지 쥐어주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그날도 선교사님은 이제 잠시 외출하셨고 자신은 혼자 이제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잠시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창고가 열려 있고 도둑이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다. 너무 자기가 놀래고 가슴이 뛰고, 야, 이거 내가 혼자 있었는데 내가 이거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분이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답게 발자국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어제 왔던 그 세 사람의 소행이었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한 그는요, 배은망덕하다면서 자기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들을 막 죽도록 패고, 그래갖고 꽁꽁 묶어서 끌고 와서 창고에 가두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까 선교사님이 막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 얼마나 팼는지 막 다 셋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고, 게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빨 부딪히는 거 드다다다다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선교사님은 그들을 아무렇게 나무라지도 않고 풀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시더래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알았다면 당신들의 필요를 다 주었을 텐데 내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선교사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비밀리에 지금 두만강을 통해서 북한을 드나들며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난 하나님을 모르지만, 난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그 집 거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궁금해서 빼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놔뒀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라면 내가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유학 중이라서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서서 출연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공부가 끝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북한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이렇듯 삶인 거예요. 삶. 지난주에 우리 GMI 은혜교회 금요성령 예배에요, 우리 GMI 선교사님이신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황금정교회 최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파리 식구들도 언젠가 이제 동독에서 뵌 적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탈북민 사역은 아주 심플하고 독특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모두 함께, 탈북민들 다 모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통독, 그리고 말씀 암송,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의 기도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훈련 목표는 1년 동안에 구약 10번 통독, 신약 30번 통독, 말씀 암송 600절, 이것이 1년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다만 이것만 하는데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데요. 왜 안 가르치냐면 구약에서 모르는 거 신약에서 뚫어지고, 신약에서 모르는 거 구약에서 뚫어지기 때문에 안 가르친대. 자기는 가르칠 실력도 없고 안 가르친대. 근데 다만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것도 그냥 시시한 목사나 선교사들이 아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능력의 종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까닭이라는 거야.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수많은 탈북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요, 탈북민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들을 데리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이들을 이거 어떡하나 하시다가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모아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선 말씀만을 통독하게 하였대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탈북자 사역의 중심을 잡으셨답니다. 지금도 베이직 교회는요, 성경 통독만 해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요, 이것이 최강 목사님의 이 사역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왜냐면 이렇게 주회종들이 배출돼서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알려져서 이곳저곳에서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이제 집회 요청이 많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과 기도 운동을 이제 시키고 계시는데, 한 번은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아공에 이제 선교사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막 자랑을 하기를 자신은 18년 동안 이 남아공에서 18년 동안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내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신의 그 신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 물론이지만 특별히 신학교에 가시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될 그들에게 이 3가지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첫째, 물으셨답니다.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1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5번 이상 통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래. 그럼 2번 이상 통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더래. 그럼 한 번 통독한 사람이니까 한 명이 손을 들더래. 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 말씀 암송 100절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래. 그래서 50절 이상 암송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대. 30절 한 명도 없어. 20절 한 명도 없어. 10절 이상 한 명이 손을 들더래요. 5절 이상, 그러니까 한 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질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중에 기도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더래. 그래서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7, 8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몇 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말씀 없는 기도를 그토록 한다고요? 말씀 없는 기도를, 그것은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당 푸닥거리에 불과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과 선포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통역을 한 그 교수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잘 가르쳐 배출했다고 자랑했던 그 교수 선교사가 통역을 하다가 부끄러움과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GMI 은혜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약 이 최강 선교사님이 어느 날 GMI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 동일한 3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라는 생각으로 제 안에 긴장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과 여러분만 알면 돼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가진 생각이나 뜻, 계획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으로만 답하십시오. 주님만 아시면 되니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면 성경 통독 10번 이상은 했어야 정상입니다. 20년이 되었다면 20번 이상, 30년이 되었다면 30번 이상 통독했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석 장 이상은 꼭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면 1년에 성경 1독은 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려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면 1년에 3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우 자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생일이라고 어디 좋은 데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권사님은요, 적어도 성경 통독 30번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30년 계셨거든요. 자, 속으로만 손들어 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성경 통독 10번 이상 한 사람 있습니까? 5번 이상 한 사람? 2번 이상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소원합니다. 다음 질문. 말씀 암송 100절 이상 하는 사람.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매주 암송 구절을 주고 계십니다. 주보에 나가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1년이면 52주이기 때문에 52구절 암송은 쉽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연말이 되면 또 송구영신 행사를 하면서 약 20절 정도를 함께 암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년만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100절 이상 암송은 당연히 끄떡없어야 합니다. 자, 50절 이상 암송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30절 이상 암송하는 사람, 20절 이상, 10절 이상. 자, 다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만 하여도 하루 30분은 기도가 가능하죠, 그죠? 이 다니엘 기도 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일으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혹 요즘 하나님 없이 하루를 슬쩍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하루를 슬쩍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하루를 열고 핸드폰으로 하루를 닫고 있는 생활을 혹 부지 중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안전합니까? 자, 잠언 29장 18절 답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좋은 교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좋은 교회 섬기고 있죠.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최강 목사님 같은 분으로 와도요, 우린 자신 있게 손 번쩍번쩍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입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답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니, 지금 말씀 안 읽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자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방자가 뭐예요? 무례하고 건방진 것을 방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진 삶이라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방자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십시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묵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100번 해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묵시하라는 거. 묵시,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또 국제 정세까지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읽어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모르면 신약에서 답이 나오고 신약에서 모르면 구약에서 나올 정도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혼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한국의 문제도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는 거야, 답이. 자, 한번 답 찾아볼까요? 자, 여기 엘리야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빕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신약에 없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답이 구약에. 자, 열왕기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왜 엘리야가 기도했을까? 예, 답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엘리야가 있던 시대가 이러했던 시대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어쩌면 지금 한국 땅의 세태와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끝간데 없는 타락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하다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온 나라를 바알 산당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다면 이런 왕의 폐역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나라의 폐역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풍요의 신이라 일컫는 거짓 신으로 온 나라가 지금 덮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는 저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엘리야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확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네. 자, 요한일서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열왕기상에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도하던 엘리야 안에 이 말씀의 역사심이 그대로 깨달아진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아합 왕 앞에 감히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는요, 이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아요. 자, 보세요.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마리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가, 이런 말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엘리야는요,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곧장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어디론가 확실하게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 2절. 열왕기상 18장 1, 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3년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뭐 기근이 심한 건 당연하지.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비가 없으리라 선포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는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지금 비가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비를 줄 거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대요. 자, 왜? 이게 무슨 오류일까요? 성경의 오류일까? 야고보서가 잘못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 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거야. 6개월. 6개월 동안을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바알을 섬기는 저들에게 비를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성경 속에 기록된 답인 것입니다. 한국 땅을 향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진정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입 딱 다물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던 내가 아합에게 가서 비 안 올 거야 라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요 거기서 또 활동도 못하게 숨어 우리 다 입 다물어야 돼요. 주님은요 그 패역한 그래서 다 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펴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이거를 단순한 말씀으로 막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보여준대.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해서 그냥 망했어. 이미 망했어. 이제 바벨론에 다 망하게 됐어. 이제 내일이면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나라 대한민국을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요 왕을 벌해달라고 감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왕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나쁜 놈이래잖아. 그런데 엘리야는요 저 아합 왕 벌을 해달라고 감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역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비를 멈추어 주셔서 왕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 서로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비록 그가 지금 아방 같은 놈이야, 저거 아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토록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거룩도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말씀만을 사모하는 불이, 말씀만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만이 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만을 사모하는 불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붙어서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읽지 않으면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말씀에 꽉 붙어있는 가지 맞습니까? 아니라면, 혹시 무너져 있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하루에 석 장씩 꾸준히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날짜에 따라서 잠언 말씀 묵상하십시오. 오늘이 10일이면 10장 말씀 묵상하고 11일이면 11절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내년이면 1독, 후년이면 2독, 내후년이면 3독.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혹시 30살이라면 노후에 여러분들이 성경 몇 독하고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 적어도 여러분들 5, 60독은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면에 따라 성경 필사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으로 여러분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보에 나가는 암송 말씀 성실하게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런 삶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서 새로이 일어나서 새로이 달려나갈 때 어제와는 다른, 아까와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영적 축복이, 또 성령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종일토록 나를 주장하며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탈북자 사역하시는 그 최강 목사님이 혹 파리를 거쳐 아프리카로 들어가시는 스케줄이 있다면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오시라고, 우리한테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때 우리 모두도 그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전부 우리 성도들이 번쩍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뎌졌다면 그 무뎌진 채로 살 수 없어요. 밖에 가지가 버리워져 사람들이 불에다가 사른대요. 정말 우리 정말 사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영혼들 되기 위해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 탈북자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